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한 목소리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눴다고 하면은 오늘은 가라지 비유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어떤 장소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비유는 그렇게 예수님의 비밀이고 참으로 이렇게 쉬운 내용 속에 하나님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다 뿌렸는데 가라지가 같이 난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대로 둬라.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서 가라지는 불에다 던질 것이고 알곡은 창고에 들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그 당시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방해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흠을 잡아내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감춰버리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똑같은 비유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사용하시면은 천국을 감춰버리게 되고 그리고 깨달은 비유를 우리가 다시 말하면 똑같은 비유라고 해도 쉽게 풀어가지고 누구든지 이제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되지요. 그래서 비유를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전할 수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맺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 비유도 역시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고 계시고 너희에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우리에게는 깨닫게 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곡식과 가라지가 나와요. 곡식이 우리나라는 뭐 쌀, 보리, 밀, 뭐 옥수수, 뭐 조 그런 것들이 곡식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곡식은 밀을 말하는 겁니다. 주식이 밀이니까요. 이스라엘은 겨울에만 우기가 있을 뿐이지 여름에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땅이 아주 건조하죠. 그래서 그 밀 중에서도 호밀을 심어가지고 그것으로 양식을 하는데 이 호밀은 이제 성경의 곡식은 주로 호밀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라지는 여기 이렇게 논이 있잖아요. 논이 있는데 가라지는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피 똑같이 자랐는데 나중에 쑥 올라와가지고 꼿꼿하게 서가지고 벼이삭은 다 고개를 숙였는데 피는 꼿꼿하게 서가지고 전부 다 고개를 바짝 쳐들고 있잖아요. 교만하게. 그런데 이제 이 가라지는 그냥 잡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가치하고 거기다가 해롭기까지 한 것. 그것을 가라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그렇게 무가치한 것. 그런데 이제 쭉정이는 가라지하고 틀려요. 무가치하기는 하지만은 해를 끼치지는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곡식을 뭐 호밀, 뭐 가라지, 쭉정이 이것을 알아야 오늘 이 비유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제 밭. 그러면은 자기 소유의 밭에다 갖다 뿌렸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원어를 보면은 제 소유의 밭이 아니에요. 자기 소유의 밭이 아니라 그 곡식에 맞는 밭. 예를 들어서 벼는 이렇게 논에다 심어야 되잖아요. 무논에다가. 그런데 호밀은 저희 어렸을 때도 이렇게 밀을 심고 보리를 심는 걸 봤거든요. 약간 경사진 비스듬한 그 산등성이에다가 물이 잘 빠지는 건조한 곳에다가 심어야 밀은 잘 돼요. 그래가지고 그 밀을 빠서 옛날에는 그냥 껍질째 빠니까는 약간 색깔이 불그스름하죠.
그러니까 지금 호밀빵, 그냥 밀빵보다 호밀빵이 약간 좀 거칠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자기한테 맞는, 그 씨한테 맞는 밭, 이것을 이제 제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의 소유의 밭이다, 이렇게 이거를 이해해버리면은 이 비유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기 소유의 밭에 씨를 뿌린다는 상식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데, 이렇게 시골에서 농사를 짓거나 자세하게 눈여겨 본 사람은 이제 성경을 이해하기가 그래서 참 쉬워요. 저는 이제 농사꽃집 딸로 태어나가지고 성경을 볼 때 참 이렇게 도시에서 자란 사람들보다 이해가 좀 빨리 돼가지고 참 좋은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이제 밀을 심거든요. 그렇게 이제 습기 없고 건조한 그런 많은 땅에다 심는데, 제밭에 뿌렸다. 그러니까는 좋은 씨일수록 거기에 맞는, 그 씨한테 맞는 밭에나 논에 뿌리는 게 주인의 의무죠. 만약에 저 벼를 갖다가, 모를 갖다가 산등성에다 갖다 심으면 어떻게 돼요? 바짝 말라가지고 곡식이 여무는 게 아니라 다 쭉정이만 나오겠죠. 저렇게 문온에다가 심어야지 벼는 제대로 자라가지고 저렇게 벼이삭을 내서 우리가 이제 쌀밥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씨가 맞는 토질에다가 이제 뿌렸다. 이것을 이제 제밭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은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콩도 그래요. 저는 이제 콩을 참 좋아해가지고 서리태콩, 타리콩, 팥, 동부 뭐 이런 것들을 다 심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1년 내내 먹는데, 그 콩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기름진 땅에다 심으면은요 줄기가 막 뻗어가지고 별로 소출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콩은 이파리로 영양분을 햇빛을 보면서 흡수해가지고 콩을 맺기 때문에 뿌리 식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한테 맞는 그런 그 작물에 맞는, 그 좋은 씨에 맞는 밭에 뿌리는 게 중요한데, 씨는 그 씨에 맞는 이제 밭에 심겨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 맞는 밭에다가 그 씨를 심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여기 지금 예배 드리려고 다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지금 복음이 심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곡식을 거두려고 우리에게 심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심으셨어요. 각자. 좋은 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각자 심어주셔서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를 모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오셨다. 가라디아서 4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때까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잉태될 때까지 그 말씀에 가르쳤을까? 뭐 시대적인 어떤 인간 사회의 어떤 여건도 맞아야 됐겠지만은, 약혼을 했는데 남편과 같이 합방도 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율법으로는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너에게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자기 백성을 자기 죄악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고 하라. 이름까지 이미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저 안 돼요. 저는 약혼한 남자가 있어요. 저는 정혼한 남편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죽음을 불사하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순종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불사하고 성령에 잉태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리아를 찾기까지, 그러니까 때가 찰 때까지 그렇게 예수라는 씨를 마리아에게 뿌린 것처럼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것이 바로 이제 천국이죠. 좋은 씨가 예수님, 바로 천국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나를 그 씨에 맞는 밭으로 선택하셨다는 엄청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좋은 씨, 예수를 받아들인 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그 감격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밭이 있었다. 그 당시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택함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제 밭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밭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온 세계 모두에게 씨를 확 뿌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복음에 맞는 밭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서 예수님께서 그날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실 이스라엘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에 하나님께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기 때문에 택하셨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인구도 작아요. 나라도 작아요.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그런 크기라고 해요. 너무나 작고 인구도 작으니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나라가 이스라엘이 가장 합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다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 것이죠. 이제 그곳에 이제 예수님이 나신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만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복음을 뿌릴 수 있는 밭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보냄을 받았고,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잘 때에,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 씨를 확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선지자가 없었잖아요. 신약과 구약 사이에 400여 년 그런 암흑한 그 시대에 영적인 지도자가 별로 없어서 깜깜한 그 시기에, 신구약 중간 시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을 때에 사단이 거기다가 가라지를 덧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어가지고 방종하고 나태하고 부주의한 그 시대에,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런 살았던 그 시대죠. 그때에 복음을 뿌려야 할 그 땅에다가 사단이 가라지를 같이 뿌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복음과 가라지가 같이 자랄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결실할 때가 돼서, 결실할 때가 가까워가지고 가서 보니까는 가라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논에 피라고 그러잖아요. 잡초 같이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은 이렇게 쑥쑥 뽑아주면은 위에 그 하늘을 향해서 교만하게 고개를 꼿꼿하게 쳐들고 있는 피는 쑥쑥 뽑아주면 뽑히거든요. 근데 가라지는 안 그래요. 이 호밀을 붙잡고 있는 그 가라지는 그냥 뽑잖아요. 그러면은 이 호밀 뿌리를 똘똘똘똘 감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라지 뽑으면 뭐가 먼저 나와요? 호밀이 먼저 쑥 빠져나와요. 근데 호밀은 건조한 곳에서 자라기 때문에 건드려 놓잖아요. 그럼 죽어버립니다. 물을 줘도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곡식은 호밀인데 가라지를 뽑으면은 호밀이 먼저 나와서 죽는다. 그렇게 가라지와 호밀을 분리해가지고 가라지만 뽑아낼 수가 없으니까는 그냥 놔두라고 하신 거예요. 가라지를 뽑다가 호밀까지 뽑혀가지고 호밀이 죽게 생겼으니까 그냥 놔둬라. 추수할 때까지 놔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실할 때도 이 호밀하고 가라지는 틀려요. 색깔도 틀리고 저는 어렸을 때 봤거든요. 이 밀은요 색깔이 좀 약간 흐리면서 통통한 이삭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가라지는 좀 대가 색깔이 진해요. 진하면서 쭉정이 같은 것이 붙어 있고요. 그러니까 자랄 때는 육안으로 구분도 안 됩니다. 그런데 결실할 때가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틀리잖아요. 그때 뽑으려고 하면 이미 호밀은 만약에 뽑아버리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이 호밀과 곡식과 가라지는 원수지간이에요. 그러니까는 호밀 뿌리를 똘똘 감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실할 때까지 놔뒀다가 그때 걷어가지고 이 가라지는 불에다 던진다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는 아주 그렇게 세밀하고 아주 신기합니다. 보면 27절을 보니까는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않았어요. 근데 왜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죠? 그랬더니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로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둘 다 추수 때까지 놔둬라. 함께 자라게 놔둬가지고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해서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가지고 불사르게 단으로 볶아가지고 불에다 던져버리고 곡식은 다 모아서 내 곳간에 넣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원수가 그랬다. 마귀가 그랬다. 그 복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마귀가 타고 들어가 있구나 이런 말씀이죠. 그렇게 선지자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을 때 그렇게 나태하고 완전히 경각심을 풀어버리고 그렇게 부주의하고 있을 때 영적 인도자가 없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 사이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자, 지금 이 시대를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지금 난리 났죠?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 위에 있던 분도 프랑스에다가 여인네를 감춰놓고 그렇게 오랫동안 그랬다고 그러더니. 근데 그거는 그냥 소설로만 나왔지 대중적으로는 안 나왔잖아요. 그분이 돌아가신 뒤에도. 근데 이번에는 아주 대대적으로 나와가지고 얼마나 기독교가 술렁이고 창피한지.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가지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라지가 누굴까요? 가라지가. 그 400여 년 동안에 큰 세를 형성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바로 가라지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신구약 중간식의 400여 년에 구약이 없던 이 사람들이 신약에 툭 튀어나와가지고 갑자기 구약에 한마디도 없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세 부류가 예수님이 나오셔가지고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시니까 예수님을 헐뜯고 중상모략하고 예수님을 괴롭히고 쫓아다니면서 도대체 제가 무슨 흠을 잡을까? 아주 그냥 죽이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수가 그랬구나. 놔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순수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기목을 고치시고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까는 수많은 사람이 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6천 명 정도 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다고 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로서 존경도 받고 많은 영향력을 끼쳐서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전혀 대항할 그런 꿈도 못 꾸는 그런 시대였어요. 사내들인 공회가 있어가지고 그들이 정치적으로 또 모든 그 민중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때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잘난 척하고 교만을 떠는 그들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도 일반 유대인들이 그들은 어쨌든 간에 의롭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비난할 용기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을 대항할 때는 어떻게 돼요?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출교를 당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살 수가 없었어요. 그곳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권세가 막강했기 때문에 감히 대항할 꿈도 못 꿨는데 바리새인은 이들에게 잘못 보이게 되면은 그렇게 이제 출교를 당하게 돼가지고 이제 죽음이나 마찬가지 사망 선고를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는 거죠. 출교는 이제 율법을 크게 범했거나 아니면 문둥병에 걸렸거나 그러면은 출교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였던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가 눈을 뜨고서는 막 사람들에게 나를 고친 분은 예수님이다 막 이러니까는 와 하고 군중들이 막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랬더니 그 말을 못하게 하려고 이 바리새인들이 쫓아갔어요. 정말 예수가 고쳤냐? 그랬더니 그 부모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으니까는 내 자식에게 직접 물어보시오. 본인에게 물어보시오. 그랬던 거는 만약에 예수님이 고쳤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모님이 출교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돌려서 말한 거죠. 그렇게 막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그리고 바리새인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만나보고 싶은데 언제 왔어요? 밤에 왔잖아요. 밤에. 그래가지고 그는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메시아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향품을 갖고 와가지고 같이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6천여 명이 있었지만은 그들의 영향력은 그렇게 절대적이었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깊은 그 영향력을 주는 뿌리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신앙의 표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많은 감명을 받고 이분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교훈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바리새인들을 대적할 그런 용기가 없었던 거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눌러야만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기득권을 계속 행사하려고 하면은 행동으로 의로워지라고 이제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사상은 다 까맣게 잊어버리도록 그것은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바리새인이 왜 사단이 뿌린 씨냐? 왜 가라지냐? 그 증거는 뭐냐면은 예수님만큼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한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두지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막고 선동하고
결국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데 일조를 했죠. 그러니까는 율법도 지키고 돈도 나눠주고 거룩거룩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구원을 받아보려고 그렇게 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느니라. 이러면서 막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막 나사로를 일으키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수만 명이 막 몰려가니까 불한 거죠. 원통한 거죠. 도대체 저 예수라는 사람을 죽여야지 우리 밥그릇 뺏기겠어. 우리 기독교인이 넘어가겠어. 이러고 사람들을 선동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서기관. 서기관은 지금 뭐 대소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고위층에서 이렇게 비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렇게 문서도 기록을 했지만은 성서를 기록하는 사람들로서 거기다가 성경 해석까지 했었어요, 서기관들이. 그러니까는 성경을 해석하는 권위를 주다 보니까는 절대적 권위를 갖게 됐죠, 서기관들이. 그래서 성서 자체 같은 권위를 부여하게 됐는데 서기관의 그 성서 해석은 한문을 닫거나 연다 이렇게 권세라고 했기 때문에 꼼짝 못하는 거죠. 근데 왜 성경 해석까지 그 당시에 했느냐,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짐을 들지 말아라. 613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가방을 이렇게 조그만 손가방을 들거나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미국 다니는 뭐 배낭 같은 거 이런 것도 이게 짐입니까 아닙니까? 손가방 같은 거 그런 거를 서기관 앞에 가서 판단을 받는 거예요. 짐을 들면 안 되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엘리베이터 단추도 안 두른대요. 엘리베이터를 안식일에 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유대인 아닌 사람한테 몇 층 눌러주세요. 이런 데잖아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이 안 타면은 그 사람이 탈 때까지 기다린대요. 그렇게 미련하게 지금도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한문을 닫고 여는 권세를 가졌다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하늘처럼 떠받들었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 고르반,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라는 뜻인데 고르반이. 그러니까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할 여러 가지 그런 재물, 재산들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면은 고르반! 이래가지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냥 굶거나 말거나 나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러니까는 부모님 안 도와줘도 돼요. 이러면서 그냥 고르반하고 말았다고 그거를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는 예수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아주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휘어잡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라지 역할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서 영생을 얻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했으니까는 그들은 분명히 가라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니까는 그들이 가라지인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순수한 그 유대인들에게 끼어들어가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지도 못하게 하고 인간의 의를 행하게 하려고 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분간을 할 수가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라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 그렇게 그들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 선량한 유대인들을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지금까지도 유대인으로 남아있는 게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예수님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게 결실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고 지금도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이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을 비난하고 막 맹렬하게 저주하고 이제 공격하셨죠. 뭐라 했어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당연히 그러셨죠. 이 회칠한 무덤들아. 속에는 그냥 시체 썩는 냄새가 풀풀 나는데 겉에는 회칠을 말끔하게 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비난하셨잖아요. 그런 얘기를 그들이 처음 들은 거예요. 백성들은 막 우러르고 그들의 신앙을 따르려고 하고 선량한 유대인들은 그랬거든요. 그런데 온갖 권세를 다 휘어잡고 있는 그 금수저 애들에게 예수님이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 독사들아, 이 뱀들의 새끼야. 그러니까 이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속 권세를 부리고 권세를 휘둘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귀에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님 죽이고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말까지 시키게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라는 그 뜻은 존경받는, 구별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신도와는 다른 고개 숙여야 하는 거룩한 존재들에게 갑자기
그냥 비천한 목수의 아들이 딱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무섭게 힐난을 하고 야단을 치니까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흠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다 듣는 거예요. 다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중에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걸 알았던 거죠.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가라지였습니다. 그럼 사두개인은 그래도 가라지는 아니에요. 쭉쟁이에요. 쭉쟁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돈을 많이 가진 그 당시에 엄청 잘 사는 경제적인 부여를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너무나 가진 것이 많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내세를 바라보냐 이러면서 너무나 막 그렇게 거만할 만큼 돈이 많았기 때문에 구제도 엄청 했고, 그래서 구제와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돈도 많이 나눠주고 구제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방해하고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해방하려고 그렇게 하진 않았죠. 그러니까는 사두개인들은 가라지는 아니고 쭉정이에요. 쭉정이. 이렇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어떤 중심축으로서 예수님을 완전히 배제하려고 했죠. 없애버리려고 했죠. 자기들의 어떤 그 신앙의 의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없애버리려고 혈안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못 박는데 일조를 했죠. 그렇게 유대교에다가 깊이 뿌리를 박고 있었기 때문에 뿌리를 똘똘똘똘 감아가지고서는 붙잡고 있는 것처럼 유대교에 그렇게 깊이 뿌리를 박고 있었기 때문에 만일에 바리새인들을 없애버린다고 하면은 유대교가 없어지는 것이고 서기관을 빼버리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종들이 뽑을까요? 그랬더니 뽑지 말아라. 그렇게 순수하게 기다리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그냥 놔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거기에 참 예수님의 아픔이 있는 거죠. 정말 복음을 받아들인 선량한 그 유대인들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기득권을 가지고 온갖 권세를 다 휘두르면서 예수님의 그 메시아이심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놔둬라. 그러면서 그들도 돌아오기를 바라셨겠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니까 마지막 추수 때까지 그냥 놔둬라. 혹시라도 뽑다가 알곡이 하나라도 뽑히면 안 되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분명히 서로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한 교회 안에 있어도 가라지는 풀에, 쭉정이는 풀에, 알곡은 곳간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올라갈 것이고, 예수님을 깨달은 자는 그렇게 곳간에 들어갈 것이고, 그러니까 구원의 갈림길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천이니까는 도덕적으로 남보다 앞서야 되겠지만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어떤 선행과 구제는 상급의 문제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가라지냐 쭉정이냐 아니면은 내가 알곡이냐 곡식이냐 여기로 갈라지는 것이죠. 뽑지 말아라. 훌륭한 신앙인이 뽑힐까 봐서 추수 때까지 놔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작금의 대한민국 교회들의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권세 잡은 자들에게 아부를 하고 온전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때를 따른 양식을 먹이질 않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아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잖아요. 몇십만 명이 모인다고 자랑을 하는데 도대체 거기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 아주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어요? 저 같은 사람의 생각도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주권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느냐? 아니면 내 안에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어떤 노력이 내가 구원받는 조건이 된다라고 0.001%도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가라지가 될 수밖에 없고 쭉정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지,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지 어떤 도덕이나 선행이나 구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가라지인 그들은 예수님만은 없애고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라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라지가 곡식을 붙잡고 늘어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놔둬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날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저부터도요. 그날에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을 수가 있지만은 휴거는 또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흠 없고 티 없고 주름 잡힌 것이나 티 없이 그렇게 예비가 되어 있어야지 휴거 영광을 얻는 거니까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좋은 씨를 받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많은 그 좋은 결실을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씨에 맞는 밭으로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기회를 주셨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수십 년 권사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씨가 뿌려졌다. 복음이 뿌려졌다. 예수님이라는 씨가 내 안에 뿌려졌다. 그러니까는 나를 좋은 씨를 뿌릴 만한 밭으로 심령으로 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이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더해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축적인 사입인지 어떻게 구별해요? 좋은 씨. 예수님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이걸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복음이 아니라 그것이 부활로 연결돼가지고 부활뿐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연결되어야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도 복음이지만은 예수님의 부활, 다시 오심까지 다 복음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씨가 예수님의 복음, 부활의 복음,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의 복음. 그런데 이제 죽음의 포인트를 맞추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면은 사실 단순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이름이 우리에게 드디어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이 절정이기 때문에 영생의 복음, 생명의 복음인데 뭐 석가모니 마음에 제가 엊그저께 종가게를 갔는데 거기 조계사가 가깝고 있잖아요. 근데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이 저랑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제가 꼭 복음을 전하거든요. 예수 믿고 꼭 천국 영생을 얻으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길에서는 그냥 흩어지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듣기 싫어서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더니 자기는 조계사에 18년째 다닌대요. 뭐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들 둘을 다 공무원을 시켜가지고 둘 다 공무원이래요. 그래서 어머니 예수 믿으셔야 천국 가십니다. 그랬더니 왜 예수만 천국 가니 예수만. 그럼 나는 지옥 간다는 얘기냐고 따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머니가 얘기하셨어요. 석가모니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었지만 생명은 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에게 생명을 줍니까? 좋은 교훈만 줬지.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악담을 한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어휴 세상에나 이쁜 아줌마가 왜 그 입에서 그렇게 악담을 하고 그래? 악담이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어머님하고 아버님을 언제 또 만나겠어요. 여기서 지금 헤어지면 그냥 끝인데 꼭 예수 믿으셔야만 천국 가십니다.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얼른 가버리시더라고요. 18년 동안을 조교사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자기는 극락간대요. 그래서 참 그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까지도 그렇게 복음인데 이제 부활이 이제 그렇게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사람들의 죽음을 늘 주위에서 경험하잖아요. 이 사람도 없고, 이 사람도 죽지, 저 사람도 죽지.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이 죽는 것이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부활이 하이라이트고, 거기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다 올라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이벤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신 것은 목숨을 얻기 위한 필수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죽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얻는 것이 목적인 거죠.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가 가장 머리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씨를 구별할 때 어떤 말씀을 그 전하는 사람이 죽음만 말하고 부활까지 연결하지 않는다고 하면은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럼 미혹이죠. 두려움밖에 없죠. 죽고 끝난다 그러면은 왜 예수 믿어요?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자꾸만 자아가지고 고집이 죽고 교만이 죽고 온갖 것이 죽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부활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것이 있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은 옮긴다는 뜻이 있어요.
가르친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시킨다는 그런 뜻도 있고요. 예수님의 소문을 낸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시를 받을 만한 밭이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소문을 내고 싶은 거죠. 예수님의 얘기를 누구든지 만나면 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의 얘기를 하고 싶었고 입이 근질근질한데 어떻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는 이 복음은 좋은 시죠. 좋은 시. 예수 그리스도 시죠. 그러니까는 이 좋은 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그 능력이 다가가지고 성령 역사에서 그분도. 그래서 제가 저한테 악담한다고 퍼붓고 가는 그 아주머니 뒤에서 제가 조용히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는 저 소리가 귀에 쟁쟁하게 밤이고 낮이고 들리게 없어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그 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사람들이 이 영이 알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지옥 가기 싫어가지고 교회 나와본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권사됐다는 분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자체가 능력인 겁니다. 그런데 능력만 있고 어떤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 그러면은 그건 또 더 무서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자금의 세대를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리 세상이 지금 점점 예수님 오실 때가 돼가지고 공산화가 되고 배급제가 시행되는 것은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당근을 던져줘서 좋은 것을 주는 것은 앞으로 그런 시대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현금이 없어지고 디지털 화폐가 이제 상용화되고 그래가지고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가장 먼저 CBDC 디지털 화폐를 먼저 하겠다. 그렇게 안 하면은 생활보호 지원을 끊겠다. 이런 거가 지금 국회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생활보호 지원을 안 해준다. 그냥 죽을 각오하고 받지 마셔야 돼.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도 그런 얘기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냥 그거 맞아도 돼. 그거 받아도 아무 상관없어. 짐승표 그거 상징이야. 이러고선 성도들을 만약에 지옥으로 끌고 가면은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냥 소문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가는 이런 시대가 곧 오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그냥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누가복음 4장 37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의 소문이 온 유대와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누가복음 7장 17절에도 보니까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들어 퍼지니라. 이렇게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생명의 복음,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이 가라질 수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쭉정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알고 있으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서 그 실제이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입으로 나타나고 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말할 능력이 없다고 하면은 내 만족으로 끝나버리고 마면은 구원은 받겠지만은 나는 어쩌면 쭉정이 있을 수도 있다.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지 않아서 나는 어떻게 보면은 가라지가 될 수 있다.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자기 밭, 그 씨에 합당한 밭이라고 여겨가지고 내 안에 예수라는 그 복음의 씨가 심겼는데 100배, 60배, 30배 그렇게 결실을 맺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나에게는 그냥 경건의 모습만 있고 능력은 없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소문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그냥 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죽게 돌아오지 않은 일가 친척들, 내 자녀들 그냥 인내하고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그들의 영혼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서 이 복음은 능력과 더불어 나타나는 어떤 참 복음이 세상의 어떤 그런 우상숭배하는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30대에 그렇게 아파가지고 밥을 못 먹고 밥을 7년을 못 먹었어요. 위장이 다 고장나가지고. 그래도 아파도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고 베개가 적도록 그렇게 울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으니까는 이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한테 직접 오셨다니까요. 저는 지금도
문을 닫고 있었는데 그냥 쑥 들어오셨고 제 앞에 계셨어요. 생시예요, 생시에. 꿈도 아니에요, 환상도 아니에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더 이해가 안 가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펑펑 울었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럼 저를 이렇게 애기처럼 안아가지고 재워주셨거든요. 그냥 그 품에 안겨서 그냥 잤어요. 얼마나 아프면 잠을 못 잤겠어요, 제가. 그러고서 제가 치유가 된 거예요. 찬양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찬양을 막 2시간, 3시간씩 했거든요, 그때. 보혈 찬양부터 아는 찬양 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찬송 다 하고, 아는 찬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세상 일에 실패해서도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 찬양하고, 제가 그때 그 찬양을 가장 많이 불렀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치유가 되고, 새로워지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시오. 이 복음을 전파할 나팔수가 될 수 있도록 세상을 깨우는, 미지근한 성도들을 깨우는 바수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복음에 대한 이 소문이 그냥 잠시 잠깐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도 발 없는 말이 천리 가는 거잖아요. 아니 세상에나 천국 못 간다 그랬더니 그러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한테 악담을 해요? 그래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십니다. 그러고 제가 그냥 뒤통수에다 했어요. 그 말이 그냥 밤새도록 쟁쟁하게 맨날 들리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지금 너무나 그렇게 부유함을 누리다 보니까는 육적인 부유는 있지만 사람들이 공허하고 허탈하고, 왜 그래요, 그게? 예수님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을 믿으니까는 내가 참 소망이 생겼다. 그 예수님이 나를 데려가신대요. 나는 죽어도,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요. 난 천국 가요. 나는 영생을 얻었어요. 이렇게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것도 없어요. 내가 아는 예수님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렇게 좋은 씨는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 그러니까 능력이 따라 나타나는 복음이죠. 그렇게 성경 말씀대로 능력이 따라 나타나고 소문이 퍼지는 거.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 사랑하는 죄인들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죠.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까지 온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 자신이 가라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그러니까 쭉정이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매일 자기를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또 복종시키고 쳐서 또 복종시키고 무릎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살아갈 능력이 없고 날마다 그렇게 허탈하고 공허하다 그러면은 자기를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라지는 믿는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파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뿌릴 수가 있어요. 내 안에 그렇게 복음의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가라지가 내 안에 심겨졌어도 내가 이 생명의 씨로 그것을 다 뿌리치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도 같이 뿌려졌다. 귀신들이 알고 달려드는 거잖아요.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자기들 때가 얼마 남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그냥 넘어지게 하고 두려움과 불안에 염려에 빠지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다 사단이 여러분들의 심령이 둔해져가지고 잘 때에 와서 뿌리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뿌리째 흔들고 뽑아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때가 다 돼가지고 다 와서 넘어지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밀리지 마십시오. 고지가 보이잖아요. 예수 모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얼마나 큰 영광이고 소망인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저주받은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면서 앞으로 전진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면서 이겨서 그날에 모두가 공중원자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의 능력이신데 이 좋은 씨를
이 연약한 저희에게 뿌려주셔서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강팍한 심령을 그렇게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같은 이 강팍한 심령을 날마다 갈아보셔서 100배, 60배, 30배로 마침내 안에 승리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날에 모두가 우리 엘림교에 속한 모든 죄의 권속들이 공중운전에서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곧 오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니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니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니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니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니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니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니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니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니